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 보여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여러 말씀을 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점에 대한 교훈과 두 소경에 대한 치유에 대한 사건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예, 그 중에서 1절부터 16절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내용, 그러니까 부자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포도원 비유, 품꾼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의 비유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어떤 행위나 자기의 노력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먼저 믿었다고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갔다고 해서 나는 더 받겠지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제 5시에 간 사람이나 11시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보면 교회에서 나 신앙생활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자랑을 하잖아요. 그지? 나는 이제 신앙생활 지 몇십 년이야.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음에서는요,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받는 게 뭐예요? 예,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중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영성훈련 처음에 갔을 때 이미 저 앞에는 10기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11기로 받았거든요. 굉장히 좀 늦은 편에 속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빨리 좀 올걸, 예, 빨리 와서 훈련 받았으면 더 빨리 영성이 형성되고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훈련 받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나중 됐지만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실질 나중에 성취가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훨씬 더 훈련받았던 먼저 받았던 분들이 저한테 강의 듣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먼저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섰다고 교만하고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나보다 앞서는 없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남자, 여자, 또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성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단 상급 구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영혼 구원에서는 차별이 없어. 그러나 상급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 난 죽어도 천국 가, 나는 끝,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상급 구원에 이르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러잖아요.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 지금 같이 예수님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단지 예수님한테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그 한마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같이 가겠다. 예, 천국에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오래전에 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건 똑같아. 단 거기서 받는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에는 그 어떤 시대적, 민족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설명드렸어요. 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뭐 남녀노소 아무런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한 게 있다면 자랑할 게 있죠. 그죠?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행위가 있다면 자랑할 게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뭐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뭐 자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예?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예? 여러 시간에 따라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자가, 왜 우리는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이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냐 라고 불평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하여 불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건 주인이 주권적으로 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루 일해라, 내가 한 달란트 주겠다라고 약속했대. 예? 또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 야, 가서 일해라, 내가 주겠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는 것, 은혜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또 17장에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 소개된 두 차례의 순환 예고와 비교할 때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 이게 계시 발전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정될 거다. 그죠? 이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미 결정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 의하여 집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오직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형권이 있는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될 거라고. 네. 그전에는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형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기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연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목전의 일처럼 너무나도 소상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가셨음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대단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거기 가면 죽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거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코로나 걸려서 안 가. 마스크 쓰고 막 다 열심히 합니다. 왜? 거기 가면 걸린다는 거 아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 뭐 코로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죽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안다면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올라가시긴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막상 내일이면 십자가를 달려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이 큰 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통하여 내가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드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내 사명이 뭡니까? 내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거기 가면 죽어.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갈 수 있는 게 이게 사명감이에요. 사명의식인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 사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사명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 그럼 목회길도 안 가. 힘들다 선교도 안 나가. 힘들다면 다 포기해. 성경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와 있어요? 아니죠. 죽더라도 가는 길이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 첫째, 성도들은 비록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며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려는 자세를 굳게 지녀야 된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신앙이라고 그래요. 순교신앙. 여러분 어때요? 순교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가끔 부흥회 할 때 그 강사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당이 머리에다 총을 탁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살린다면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너 그럴 때 정말 믿겠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건 제정신 갖고 안 돼요. 맨정신 갖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이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힐 때 나 예수 모른다고 했거든요. 왜?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 그 여종 앞에서 나는 몰라 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니까 어때요?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이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냥 매달아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산다는 이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웠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부활에 대한 예고를 수반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세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일깨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야 여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이건 손해죠. 죽으면 끝이라면 죽으면 이건 진짜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돼. 죽는 과정을 거쳐야 부활이 돼.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성훈련하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바로 이 원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참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지상생애를 마감해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움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하며 대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위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당황하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걸 알고 가면 쉬워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낫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아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 라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말 들어도 떨지 않아요. 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렸다가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별로 옛날보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놀라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네 라고 해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를 못했대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시지. 그냥 복 받는다, 세상에서 잘 된다 이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자꾸 그 엉뚱한 말씀만 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영적 무지로 인하여 여전히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왕 됐을 때 한 자리 차지하지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지 보면 옆에서 막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
좋죠. 그냥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면 그래도 한 자리 주겠지. 그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심했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야심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 3번씩이나 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성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영성훈련 10년 100년 해도 안 돼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오늘 요한처럼 아직도 주여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이러고 있고 세상에서 세상 출세 성공 여기다 초점 맞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지도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예수님께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자리 다툼에 빠져있는 제자를 향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그 가치관을 완전히 엎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오늘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섬기게 되지. 오늘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교회 와서도 대접해달라. 그래서 교회 등록했는데 왜 대접 안 해주냐? 왜 직분 안 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 섬겨.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죠? 누구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근데 그 기도도 육신의 욕망,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지 않는다.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어떤 자기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견지하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은 섬기라고 직분 주는 겁니다. 목사, 사모, 전도사 다 뭐예요? 장로, 권사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섬기는 부분이 아니라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예. 목회자가 되면 자꾸 섬기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아, 목사만 돼봐라. 그러면 막 대접해주고 막 그러겠지.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목사 되자마자 영성훈련 받으니까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섬겨야 돼.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누가 크냐? 섬기는 자.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 여리고 두 소경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죽으러. 이건 마지막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한테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죽는데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 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도 죽겠어.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커 보여.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는 자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고뿔이 크다. 남은 연병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인데 나는 지금 감기가 더 콜록콜록. 나한테는 내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거기다 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야, 내가 더 불쌍해. 난 죽으러 가 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는 앞달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교훈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행일치라고 하는 게 자기 입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렇게 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요. 일치가 안 돼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은 미워하고 있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언행일치가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소경이 외친 외침입니다. 이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는 거예요. 야, 시끄러, 조용해,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금 두 소경의 간절함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들이 외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해서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예수님 이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기는 안 아프니까 남의 아픔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사람은요, 조용히 해 그러면 알았어 안 해. 근데 이 두 소경은 더 소리를 높였어요. 왜? 이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다시는 여리고에 안 옵니다. 마지막 여리고에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죠. 그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정말 생명적인 예배인데 우리는 뭐 아이고 다음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우리 맨날 그러니까 그죠? 평생 그렇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 첫째,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는 자가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소경에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더 이상 여리고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예?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야. 미루지 말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도움을 원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쉽게 손을 내밀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방해와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열심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라고 꾸짖어도 그가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영성을 끝까지 알고 가는 것은 뭐예요? 예, 영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에서도 에이 안 해, 에이 못해 라고 할 거. 우리는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예. 영적에 봅니다. 1절부터 16절에 보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해요. 예,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 똑같이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더 줘요, 멀어요, 주지 말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먼저 왔냐 늦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에 10일째 온 사람들, 누가 1시간 일하라고 부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요, 그 1시간 일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예? 오늘은 공쳤네,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불러서 1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느냐 중요해요. 그 다음에 29절 3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뭐만 원해? 육신의 문제 해결. 여기다 초점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은 죽어요. 육은 고침받아도 죽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또 죽어요. 예, 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눈만 열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육신의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영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이냐 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예. 근데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쳐만 주세요. 먼저 이거 육신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 고침받는 건 나중이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로 서는 이게 최우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시면 오늘은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죠? 이 권세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알케라고 하는 말은 통치, 지배, 명령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력과 세력은 뭐요? 즉 힘이죠. 힘. 예, 그래서 이 권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가인의 후손,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 쭉 얘기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어쩌면 이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권세자, 자기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라멕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아내를 2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부인을 많이 얻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둠으로써 내가 힘이 이렇게 세, 내 권력이 이렇게 세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바로 이걸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힘의 원리가 작용하게 되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힘이 세냐가 결국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로다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육신의 힘, 싸움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처음 용사가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누가 이 권세, 이 권력을 잡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도 정권을 보면 그래요.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막 대통령 선거철 되거나 국회의원 선거철 되거나 뭘 하면 그냥 그 권세 잡으려고. 전 그거 하라고도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하겠어요? 합니까? 저는 하라고 해도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넘어가면서 꼭 그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권세 욕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권력의 암투가 나와요. 바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아나니아, 예, 이 서로 이제 권력 잡으려고 볼리지 않은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하죠. 그래서 막 술을 씁니다. 거기서 막 잔치를 벌리고 자기 편을 모으고 하는 이런 암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 권력욕, 권세욕, 사람들이 이게 권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몸부림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 권세, 이 권세 잡는 데에다가 많은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수억을 쓰잖아요. 네? 왜? 대통령이 되면 나름대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만 그러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선거철만 내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권세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바꿔 놓으셨어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특히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세상의 권세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직도 그들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성훈련하면서도 이걸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자리, 교회 자리, 뭐 권사가 되려고요, 장로가 되려고, 뭐 목사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암투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권세를 잡으면 마치 그게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셔야 돼. 예? 내가 먼저 교회 왔어, 내가 뭐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이런 사람은요 아직 세상의 권력에서 권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참 사도 바울이 영성이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삶으로 살아요. 자,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냐면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설교하다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거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건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에게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막 소 잡아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울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막 섬김 받고 막, 예? 거기서 명령만 하면 다 돼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신은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내가 신이야. 그러면 이제 바울은 평생 동안 거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섬김받고 인정받고 그래봐야 하나님 나라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높여준다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뀐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막 승진 막 요것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예. 승진 빨리 해봐야 퇴직 빨리 하더라고요. 명퇴 조퇴 빨리 당하더라고요. 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데도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 진짜 권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권세는 그게 권세가 아니다.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잡는 권세가 진짜 권세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왕노를 할래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래요? 예,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왕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22장 5절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예,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세세토록 무궁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날마다 잔치 벌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얼마 후에 죽어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었어요. 그도 역시 죽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나사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왕노를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지?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권세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세는 한시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불완전하는 거예요.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돼봐야 기껏해야 5년이에요. 그지? 대통령 돼봐야 5년밖에 못 다스려. 5년 후에는 더 하고 싶어서 내려와야 돼. 왜?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야,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 동안 살면서 거기서 왕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마라.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진짜 승리한 자다. 그게 성공한 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권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진급이 안 되고 뭘 안 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교회에서 권사 안 되고 장로 안 되더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권사 안 뽑아준다고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심지어는 작은 교회 가지고 나 권사 되면 이 교회 등록한다라고 얘기하고. 참, 그게 뭐야?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라고요? 예,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큰 소리치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